우리의 모든 삶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 이것은 어떤 누구도 이 진리를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종착 끝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작도 내 의식 가운데 시작한 것이 아니고, 또한 마지막 종착 끝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가 끝이 온다는 것은 운명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끝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분명히 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오늘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수없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마셔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세 사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죽은 후에 입산이 등장해서 그가 사사로 7년간 있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입산이 죽고 난 후에 엘론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해서 10년간 사사로 사역하다가 그가 또 죽습니다. 엘론이 죽고 나서 압돈이라는 사사가 등장하고 그리고 8년간 사사로 있다가 죽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은 아무리 많은 권세와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다 해도 결국은 끝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끝을 보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세 사람이 공통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사 세 사람은 다 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를 동시에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도 권세도 명예도 끝이 오는 것이 오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30, 딸이 30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국은 지금 입산의 가정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이 세상의 것으로 풍부한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60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었으면 이 입산은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 이는 부와 권세와 명예와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소유가 뭔 줄 아세요? 인생의 소유는 우리가 사용할 때만이 그게 소유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그것이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소유는 사용할 때 그게 소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생각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내 시간의 소유, 물질의 소유, 명예의 소유, 권세의 소유, 이 모든 것을 그렇게 사용하는 아름답고 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유한 것을 사용할 때, 점유한 것을 공유할 때, 가진 것을 나눌 때,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여러분, 사람에게 구워주는 것은 받을 생각하지를 마세요. 왜냐하면 그건 거의 100%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 거짓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성경도 말하기를 구워주지 말랬습니다. 있으면 차라리 내 믿음과 내 분량 따라 얼마 정도 드리는 것,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왜? 내가 누군가 구워달라고 했을 때 내 믿음의 분량만큼 주었으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구워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렸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으신다, 안 갚으신다? 100% 갚아주세요. 여러분, 쥐는 것은 가진 게 아니라고요. 소유가 아니라고요. 점유가 아니라고요. 이것을 펴야 진짜 소유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 점유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엘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론은 스불론 사람이라, 그리고 10년 사사했다가 죽었다, 장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엘론이 스불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드러내는 거냐면 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스불론은 본래 이스라엘 각 12지파가 땅을 지분하여 가지고 있을 때 스불론은 내륙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내륙에 거주했던 스불론이 어디로 갔냐면 해변까지 거주하게 됐습니다. 그 해변이 어디냐면 지중해예요. 해변을 건너가야 무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제는 부의 상징이 스불론입니다. 그렇게 부했던 스불론, 엘론이 10년 있다가 장사해서 죽습니다. 압도는 정말 부자였습니다. 아들이 몇 명이요? 40명입니다. 그럼 아들이 40명은 딸은 없었을까? 딸도 있었겠죠. 그리고 손주가 지금 30명입니다. 그런데 어린 나귀가 70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 나귀가 70이라면 70대의 차가 있는 거예요. 굉장한 부자예요. 굉장한 부자예요. 그런데 그 굉장한 부자도 8년 있다가 장사되어 죽었습니다. 죽어 장사 지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35절을 우리는 그냥 스쳐갑니다.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것 마땅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이 바울의 설교가 어떤 설교냐면 에베소 교회의 고별 설교요. 이 설교를 마치고 나면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그가 죽게 되는 마지막 설교란 말이에요. 마지막 설교. 그 마지막 설교를 에베소 교인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따라서 합시다. 주는 자 되라. 주는 자 되라. 사람이요, 내 문제만 급급해 있으면 늘 쫓겨다니는 인생이 돼요. 그러나 내가 있던 없던 작은 것이라도 주는 자가 되면 내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만 합니다. 나누고 싶어서, 주고 싶어서.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지막 부탁이고, 그걸 꼭 기억하라 그랬더니 36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이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 역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요셉의 창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내 자식들 삽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창구가 돼서 인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위하여 쓰임받는 내가, 그리고 나의 자손,
우리 교회와 민족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